오늘은 룻기 3장 나오미가 두 사람의 만남을 계획하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을 만날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이야, 너에게 알맞는 가정을 찾아봐야겠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일꾼들의 주인이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일할 것이다. 나는 가서 목욕을 하고 몸에 향수를 발라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끝날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면 그가 누운 자리를 눈여겨 보아두었다가 그 이리로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네가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나오미 룻의 가정이 아무것도 없이 상실한 채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전과 후에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준 은혜가 다릅니다. 그 전에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으로 와서 곡식이삭을 주어라. 다른 종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려 많이 거두게 하고 음식을 먹을 때 빵을 초에 찍어서 먹도록 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이런 친절을 베푸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죠. 그러나 오늘 사건을 이후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되어주죠. 그리고 나오미 가정이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사서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자손을 안겨주어 가문을 회복시켜줍니다. 차원이 전혀 다르죠. 그러면 오늘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봤던 것처럼 바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아스는 고엘이라고 해서 기업 물을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땅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요. 그리고 형님이 자녀가 없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를 낳아서 다시 그 자녀를 통해서 후대를 그 가문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래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회복, 기업의 회복과 결혼, 자녀의 회복 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은 가장 좋은 남편감이 누구일까? 그것은 나오미가 생각할 때에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친절한 사람, 따뜻한 사람, 자애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그 보아스가 그 며느리 룻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에게는 또 한 가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 가문을 회복할 사람이죠. 그래서 룻을 보아서도 자기를 보아서도 보아스가 가장 적격인 사람인 겁니다. 자, 룻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떠나지 않고 돌보았던 시어머니에게서 자기 운명을 바꿀 열쇠가 나옵니다. 참 그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 겁니다. 그 불쌍한 늙은 가련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자기의 청춘을 희생하면서 따라와 섬기고 봉양했죠. 바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정말 그 초라한 늙은 여자에게서 자기 운명을 바꿀 복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참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그 복된 복의 그 열쇠들이 바로 거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한테 한 것은 곧 나한테 한 것이다. 그게 두 종류가 있죠. 그게 작은 자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주의 종,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죠. 어쨌든 룻은 자기가 심었던 대로 거두는데 자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그 말을 통해서 엄청난 행복을 잡게 되는 거죠. 자,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참 놀라운 말입니다. 참 단장이라 씻고 옷을 갈아입고 향수를 뿌리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오늘 밤에 잠드는 것을 확인해라. 그리고 잠이 들거든 몰래 가서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쳐 거기서 누워라. 우리 6.25 전통에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망측한 말이죠. 참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도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구속 사점 관점,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끄럽기는 한 거죠. 그래서 일찍 돌아가 캄캄할 때 보냈다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옳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동은 첫째는 보아스의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아는 것처럼 룻은 이방 여자 아닙니까? 모압은 10대가 지나도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공개 청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아스가 마음을 움직여서 보아스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바로 보아스에게 룻의 마음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룻은 오늘 봉독했던 것처럼 5절, 6절처럼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자, 여기에 룻의 순종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있다. 이런 룻의 행동을 보아스는 10절을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 이번에 보여준 당신의 성실함은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고 당신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 개정 개혁에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던 부엌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다. 이 말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따라와서 자기 청춘을 희생해가면서 봉양하는 그런 인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은혜라는 것은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은 자기에게 자기를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얼추 나이가 보아스는 60줄이었을 겁니다. 아마 60이 넘었겠죠. 룻은 아마 30이 못 되었거나 30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여자의 입장에서 30살이나 많은 남자한테 결혼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근데 이 룻은 그 시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의 요청은 며느리에게 이런 말입니다. 야, 너에게 젊은 남자도 많고 너에게 나이가 적당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우리의 가문을 회복할 수 있단다. 우리의 기업을 회복할 수 있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젊은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인내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아스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 인애가 더 크다, 그런 뜻입니다. 정욕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부탁을 따라서 가문을 회복할 수 있는 보아스를 선택했다는 말이죠. 그것이 인애가 크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것을 보아스는 단번에 알아보죠. 그래서 잠결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 보아 잠결에 말했지만은 그 룻이 가지고 있는 그 인애의 마음, 따뜻한 마음, 어머니를 향한 희생의 마음을 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보아스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정욕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분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완전한 천국의 기업을 줄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들에게 생명의 후사를 줄 수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들을 완전히 돌봐줄 수 있는 분, 완전한 분, 그분이 보았는데 그분에게 가는 룻 같은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도란놓던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어떤 여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룻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이불로 제 몸을 덮어 주십시오. 주인님은 저희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실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른의 이불로 제 몸을 덮어주십시오. 이 룻의 부탁은 우리들의 부탁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이불로 몸을 덮어준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아침에 쌀쌀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불로 덮어준다는 것은 따뜻하게 품어준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만은 저를 아내로 받아주십시오라는 청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님이라고 표현하는 보아스에게 저의 인생을 맡깁니다.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저의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이 청혼인 겁니다. 그것을 보아스는 단번에 알아보는 거죠. 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인데 호세아서를 봤죠. 호세아서는 고멜 같은 부정한, 정말 부정한 여자를 호세가 찾아가서 결혼하는 사랑이잖아요. 아가서는 아시는 것처럼 산골처녀, 정말 비교 안 되는 그런 저 검은 그런 아가씨를 찾아가는 사랑이죠. 거기서 뜨거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룻기는 이방 여자, 과부, 이 여자를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는 찾아온 사랑이라면은 이 룻기는 그 품에 안기는 결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과 결혼인데 그 예수님의 결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불에 안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거죠. 이 보아스의 이불이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불은 우리를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은 회복되고 우리들의 영혼은 그분의 따뜻한 품 안에 깊이 안겨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불로 주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런 그 기도 그것 한 번이 룻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운명도 바꿔버리는 겁니다. 룻은 낮에 보아스의 밭에 가서 부지런히 이삭을 주울 때도 보아스의 은혜를 받았지만 보아스를 그 밤에 아무도 모르게 보아스를 찾아가 그 이불의 품에 안길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낮에 찾아갈 때는 룻 본인이 뜨거운 데서 일했지만 밤에 보아스를 찾아갔을 때는 이제 룻은 가만히 있고 룻이 일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에도 내가 일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는 일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주님을 찾아갈 때 그러는 겁니다. 깊이. 그래서 이건 육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령한 영적인 이야기죠. 주님이 잠들어 있는 거, 주님이 쉬고 있는 거,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장소. 이런 새벽 기도가 바로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이야기는 아마 새벽 3시, 2시 아마 이쯤이었을 겁니다. 4시경에. 이 새벽에 깜짝 놀라 주님이 여러분을 발견하시길 바라고 누구냐 물어보시길 바라고 저를 덮어주십시오 하는 우리들의 소원의 기도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를 바라고 그때 그래 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그때부터 룻을 위해 일하죠. 그래서 너무나 궁금한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어찌 되느냐 물어보잖아요. 보아스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여자가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보리를 한 짐 주어서 보내죠. 그것은 그 표현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때 주님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 사랑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나오미는 이제 그가 쉬지 않을 것이다. 확신하죠. 나오미는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10년 더 전에 보아스 가까운 친척이니까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처럼 보아스가 어느 밭에서 어느 시간에 어떻게 일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보아스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나오미 이제 그가 내 마음을 받았다면 그는 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이불에 품어주시옵시오라는 여러분의 마음만 주님에게 전달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일하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차가운 밤 공기 같은 우리들의 인생, 우리를 주님의 이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련하고 연약한 사정을 살펴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 하나님, 다른 데로 찾아가지 아니하고 정욕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찾아가 깊이 안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개, 주의 이불로 우리를 덮어 품어 주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말아 주옵시고 우리들의 남편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들의 보호자, 보혜사가 되어 주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갈 바를 알려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네 이름 바자회로 아버지 온 교회가 아버지 사랑의 섬김을 합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 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청주의를 준비하며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사랑의 섬김을 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여 이 일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의 품에 아버지 자녀가 안긴 것처럼 우리 온 교회에 새로운 자녀들을 품는 복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 깊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아버지 아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각 사람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과 손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